안녕하세요. 다정한 목소리 윤희입니다. 바람이 차갑네요.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길 바라며 법정 스님의 인생 응원가를 준비해 봤어요. 태산 같은 스승님의 말씀은 마음의 티끌을 쓸어내곤 하죠. 편안히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들어주시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날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달력에 박힌 비슷한 날 같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나태와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다지고 그려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남이다. 이런 탄생의 과정이 멈출 때 잿빛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나는 오두막에 살면서 내 자신을 만나고 되찾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긴다.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홀가분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슬이 없다. 기억의 사슬도 없고 욕망의 사슬도 없다. 시냇물이 흐르듯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 같지만 적어도 현 존재인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단 이례적인 생이기에 존엄하다. 존귀한 삶이 밝고 당당한 경우는 빛이 나서 이웃에게까지도 두루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어둡고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눈매를 나눈다든가 일을 나눈다든가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문장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누는 삶이 항상 부러웠었는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보여드리고 나눠드린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더군요. 와닿지 않았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언젠가 싹이 되고 꽃이 되고
그렇게 바람에 흩날려서 언젠가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도하겠죠? 자기다운 꽃을 피워라.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 하지 않는다. 풀이 지닌 특성과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디어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진부해지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깔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답게 살려면 그 빛깔과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남을 닮으려고 한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 마음은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이런 상태가 마음의 안정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가볍게 살 줄 알아야 한다.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 삶은 단지 생존일 뿐,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활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값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최선에 다해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당당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자체가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적할 때는 노래를 불러보라.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 나서 방안을 쓸고 닦는 청소라도 해보라. 마음에 낀 먼지와 때가 함께 벗겨지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감돌고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이웃과 따뜻한 가슴을 나눠야 한다. 사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람된 도리를 지키려면 비슷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에 고마워하고 만족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어둡고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나는 행복의 대열에 끼고 싶지 불행의 대열에는 결코 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 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마다 잘 풀린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인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시시로 물어야 한다. 요즘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들하고만 지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삶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의 감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지내야지 라는 생각. 그런 결심을 하려면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세상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고민이 되신다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어떨까요?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 빼앗길까봐, 어디로 새어나갈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다만 한때 맡아서 지니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도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자신이 지닌 것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한 재물이 필요할까? 개인이 쓰는 데는 한도가 있다. 그 밖의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인류가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세상의 공유물이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려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만다.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그 돈과 물건이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반드시 무엇인가 잃는 것도 있다. 모두 두루 갖추고 편리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면 사람은 그 틈새에 끼어 자주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 인간의 자존과 창의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쯤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항온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어야 한다.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올라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그만 쉬라는 이웃의 권고를 듣고 디오게네스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추어야 하겠는가?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다. 사람마다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다. 자신의 빛깔을 지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자기와 이웃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비교는 마침내 자기 몫의 삶마저 스스로 물리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불행을 가져온다. 각기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가? 비교는 좌절감을 가져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질없는 비교는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을 키운다.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진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이다. 번뇌밖에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몰 앞에 서게 된다. 그 전에 맺힌 것을 풀어서 안팎으로 걸림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 짐을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다. 무릇 묵은 시간에 갇힌 채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진다. 무아의 경지에 든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혼돈 상태가 아니다. 정신은 또렷하고 아무 번뇌, 망상 없는 그 침묵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기쁠 때는 기쁨에 매달리지 말라. 슬플 때는 슬픔을 회피하지 말라. 무심코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라. 기쁨도 슬픔도 삶의 한 부분이니. 모든 만남은 생애에 단 한 번이다. 소동파는 그의 적벽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무리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닿을 날이 없으니 이것은 천지 자연의 무진장이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흔치 않습니다. 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또 달이 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통해 달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저절로 내 남은 평생에 둥근 달을 몇 번이나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날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달에는 날이 흐리고 굳어서 보름달이 뜰지 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입니다.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과 산의 주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안으로 기울이면 우리들 사람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대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눈을 밖으로만 팔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 덫에 걸려서 나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빛나는 것은 죽음이 있어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이며 친척과 친구,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지녔던 물건까지도 빛을 잃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할 것인가. 죽음이 우리들의 생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보다 빛나고 값진 생을 가지려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그 생을 마감한다.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생명의 질서이며 삶의 신비이다. 만약 삶에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터이다. 죽음이 삶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 삶이 빛나는 것이다.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죽음도 그 사람다운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이웃들은 거들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찍부터 삶을 배우듯이 죽음도 미리 배워둬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들 자신이 맞이해야 할 엄숙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오고 있는 것. 그러므로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삶일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지 죽기 위해서가 아니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는 영원한 생명의 고향. 살 때는 철저히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치도 죽음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단 죽으면 조금도 삶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는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또한 내 자신의 일이니 살 때는 철저히 살고 죽을 때도 철저히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 모란처럼 뚝뚝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산뜻한 낙화인가.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을 삶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두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놓아두고 가기. 때가 되면 삶의 종점인 섣달 금음날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녔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가게 마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떠나는 길이 훨씬 홀가분할 것이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선배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